이사야서 50장 8절부터 51장 8절까지 쭉 이어지는 구절들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8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5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말씀은 50장부터 50장 후반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장절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지요. 이제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찾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장절로 나눠서 붙인 거지, 처음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냥 쭉 하나의 편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50장에서 딱 끝나고 51장부터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50장 후반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50장 말씀이 뭐였냐면 두 종의 대비였죠. 그래서 불완전한 종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반해서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것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50장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50장 이제 마지막에 가면 10절과 11절에서 이사야는 불완전한 종에게 도전합니다. 죄에 팔려간 자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이 메말라 썩어 악취가 나는 그 불완전한 타락한 종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뭐냐면 너희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면서 50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누구냐?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앞으로 나와라. 초대하십니다. 자, 여기서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관심과 간절함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관심이 있고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청종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청종한단 말이 뭐 요즘 쓰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렇게 귀 기울여서 잘 듣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간절히 듣게 되죠? 관심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귀가 가요. 그래서 귀가 쫑긋 세우고 뭔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듣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청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관심이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태도가 청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들어라, 이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자, 흑암 중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흑암이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상황, 뭐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죄를 묘사하는 단어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또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없는 자라도. 자, 빛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비록 너희가 아직 고통 속에 있고, 비록 너희가 오늘은 죄악 가운데 있고, 비록 너희가 아직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고, 비록 너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너희는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의 도전이고 동시에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려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알아. 너희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알아. 너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알아.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알아. 그래서 너희가 비록 흑암 가운데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너희가 그런 자인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희한테 여호와를 청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너희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너희가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너희가 비록 아직 고통 가운데 있고, 너희가 비록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너희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너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어둠의 자리, 죄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0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을 대비하면서 너희가 아직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닌 거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불완전한 종이고 아직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고 아직 실패하고 아직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알지만, 그럴지라도 너희한테 여호와를 청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사야서 50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종입니다.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죄악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종 이스라엘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가깝지요. 우리의 모습이 훨씬 그런 자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자주 넘어지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무슨 놈의 죄가 그렇게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지 절망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둠과 죄악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오라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50장의 결론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도전이라기보다는 초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초대예요. 초대.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11절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게 이 번역본만 읽어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간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런 의미인데,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둠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판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있는데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나운 짐승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오니까 불을 피워가지고서 이 위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횃불을 켰는데 횃불을 어떻게 켰대요? 둘러 띄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앞에만 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짐승이 올 수도 있으니까 뒤에도 하고 앞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횃불을 둘러 띈 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큰 위기와 어둠과 어떤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 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밤에 어둠이 내려오니까 횃불을 막 켜가지고서 막 둘러뛴 거예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뛰고 있는 거. 자,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둠을 헤쳐가려고 하는 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여기서 횃불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섬광이라는 의미로요, 잠깐 활활 타고 금방 꺼지는 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켜 있는 불이 아니고 금방 확 탔다가 조금 있으면 꺼지는 불 있죠. 그런 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잠깐은 불이 확 붙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가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냥 꺼져버리는 섬광 같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자기 꾀에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약간 이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면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충분히 이런 뉘앙스가 살아 있었을 텐데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근이야 하는 말을 영어로 It's a carrot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절대로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하고 뉘앙스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주석을 기록하는 거죠. 사이간 요건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 11절의 뜻은 뭐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이 하나의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 아니야, 그럼 너희 다 망할 거야. 네 스스로의 힘으로 횃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희 망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가 비록 부족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횃불을 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흑암 가운데 행하는 자여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사야 50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처한 위기, 너희가 마주한 절망, 너희의 죄악, 횃불 피워서 몸에 층층 감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그렇고, 너희가 겪고 있는 죄악의 문제도 그렇고, 죄악의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하고 싸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죄하고 싸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심각하게 싸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냥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긴 것 같다가 또 패하고,
계속 넘어져요.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횃불을 켜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 죄에게 오히려 삼켜져서 결국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거 너희가 처한 위기, 너희가 마주한 절망, 너희의 죄악 횃불 피워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어둠은 그 정도 섬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은 길고요, 어둠은 짙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죄악 중에 있거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횃불 피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나오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불 피워서 어쩌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 righteousness. 이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셔서 가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얼마든지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입을 열어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그분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가까이 계신,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께 나오는 자,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시고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돕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불의예요.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의롭다 하신대요.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십니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나오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의롭다 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 나오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요 문장 그대로 따라가자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를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나오는 행위 자체를 의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로움은 횃불 켜가지고 칭칭 감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로움,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그런 의로움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만약에 율법적인 의로움이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라면 우리 중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의로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주께 나오는 자는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의로 보시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율법적 의로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까지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라 그러신 거예요. 아멘. 의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1장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의롭다 하시는 여기서부터 이제 51장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흑암에서 벗어나 여호와께 나오는 행위 자체를 의로 여겨주시죠. 그래서 5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로운 자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은 자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앞서 언급했던 50장 10절에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죠. 여호와께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 나오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의로운 너희가 아니라 의를 따르는 너희고요. 여호와 앞에 완전한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사가 아니고 전부 동사예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게 다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의를 따라가려고 하고,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여호와를 찾으려고 하고 여호와께 구하려고 하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뭐냐면 여호와께 나아가고, 맞아요. 우리는 명사형으로 볼 때는 안 돼요. 우리는 아직 턱도 없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완전한 자여, 너희 의로운 자여,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의를 따르는 자여, 내가 안 되는 거 알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는 이 마음, 요 진행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의를 따르고 싶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태도를 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를 의로움으로 여겨주십니다. 자, 그렇게 구원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사야서 51장은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초대에 응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은 결국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게 51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1장은 여호와의 구원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의를 따르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 마음이 의로움이고 구원인데,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사야가 두 번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세요. 뭐죠?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생각하여 보라를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복음의, 그러니까 구원, 의로움에 대한 것들을 과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과거적인 관점에서 의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 있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를 따르고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게 결국 의로움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또는 반대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냐 아니면 불의함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것이 의로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결정하고요, 우리의 인생도 결정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온 시간만큼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기억을 현재 인식으로 소환하는가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많은 기억하고 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 중에 지금 나는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서 내 생각 속에다 두고 있느냐,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잊어버리지는 않았어. 그냥 내 생각 속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 중에 무엇을 끄집어내서 지금 내 머릿속에 둘 거냐는 것도 선택이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여기 생각하여 보라 했을 때 이 생각은 뭐냐면 지금 네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끄집어서 떠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네 머릿속에다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있잖아. 어저께 맛집 같은 그거 말고 그 어저께 재밌게 봤던 영화 그거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기억을 끄집어서 지금 네 머릿속에 두어. 이게 생각하여 보라라는 거의 뜻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여 본다는 것은 어떤 기억을 지금 내 머릿속, 현재의 인식 속으로 끄집어 와서 두는 거예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실만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의 의미와 감정까지를 함께 떠올리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 번 했죠. 기억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끄집어서 지금 내 머릿속에 둔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러저러 저런 일을 하셨지, 끝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였고 그래서 감정이 어떤지를 네 마음속에 항상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도 선택이지만 망각도 선택이거든요. 망각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뭐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침체와 일탈은 이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 또는 그것을 거의 떠올리지 않을 때, 거의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모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일탈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기억은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끄집어오지 않을 때, 거의 끄집어내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주로 어떤 기억들이 계속 소환됩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주식,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형제들은 새로운 차가 나왔다면 차, 또는 뭐 유튜브, 아니면 영화, 뭐 쇼핑.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소환되는 생각들은 뭐예요? 소환되는 기억들은 뭐예요? 생각에 도대체 뭐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기억들, 생각들은 뭐였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 명령문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여 보라. 이런 생각하여 보라.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기억도 여러분 선택이고요. 망각도 선택이고요. 생각도 선택이에요.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뭐를 둘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억이 선택적이듯이 망각도 역시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고 명령합니다. 의지적으로 그 기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기억을 계속 떠올려서 내 생각에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적으로.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의지적으로. 어떻게? 의지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 5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구체적으로 너희를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사실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와 감정도 같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떠낸 반석, 파낸 웅덩이라는 것이 어떤 기억일까 생각해 보세요. 떠낸 반석, 파낸 웅덩이. 자, 우리는 여러분 원래 바위에 또는 땅바닥에 박혀있던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낸 거 아니에요? 박혀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자, 파낸 웅덩이 하면 그려지는 그림이 뭡니까? 이 군대에서 삽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삽질이 다 이제 비슷한데 삽질의 목적은 여러분 뭐냐면 웅덩이지요. 파낸 흙이 아닙니다. 흙을 얻기 위해서 삽질을 하는 게 아니고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뭐예요? 얻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적당히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해보신 분들 다 알죠. 흙을 막 파면 이 흙을 이렇게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호 파. 그러면 참호가 이제 웅덩이지 않습니까? 참호를 파려면 목적은 참호를 만드는 거지 흙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호를 파느라고 막 그렇게 흙을 파내잖아요. 그러면 웅덩이를 만들었으면 흙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저기 산에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흙불어 버리든지 하여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파낸 흙은 뭐냐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낸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거야. 웅덩이가 움푹 파여 있는 걸 볼 때 너희는 어떤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기억하라는,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어디 팔 곳도 없어서 그냥 적당한 버릴곳만 찾으면 바로 버리는 존재. 애굽의 노예였던 존재, 죄의 노예였던 존재.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파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실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정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그냥 폐기 처분돼야 가장 합리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떠낸 반석은 어떤 모습입니까? 반석을 떠내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큰 바위 같은 반석은요, 기계가 없으면 떠내는 게 불가능하죠. 기중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옛날에 기중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떠내기가 힘들고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였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떠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떠낸 반석과 파낸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 줄 알아? 그 바위를 떠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었거든. 예? 또 움푹 패인 웅덩이, 그 웅덩이 만들고 남은 흙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였고, 너희는 구원하는 것도 불가능한 존재였고,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계세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정말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소망 없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꽤 괜찮았던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세상에 꽤 괜찮은 존재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딱 맞는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슨 유익이 있으셨어요? 그냥 적당한 곳에 폐기 처분하는 게 가장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정말 죄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죄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30몇 년, 한 40년 가까이 있고 또 목회 24년 하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게 깨달아지는 진리는 뭐냐면 인간의 추악함이에요. 인간의 추악함. 나를 포함해서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꽤 괜찮은 이런 존재는 하나도 없구나. 그냥 이렇게 안 들키려고 안에는 그냥 쓰레기가 가득 있는데 그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화기불로 덮어놓은 거. 여러분 그려주세요. 막 온갖 쓰레기, 온갖 오물이 다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그냥 침대에다 다 이렇게 얹어놓고 입으로 확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런 거. 그게 인간이에요. 안 들키려고 그냥 이렇게 싹 덮어놓은 거지. 한꺼풀만 이렇게 하면요 정말 온갖 구정물, 쓰레기, 정말 추악해도 이렇게 추악할까? 그게 인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인간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다면 정말 인간을 모르시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 모르는데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중에요 괜찮은 존재란 건 없어요. 괜찮은 존재가 있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괜찮은데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예수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추악한 존재고요. 파보면 파볼수록 진짜 이상한 존재고요. 진짜 이게 아주 괴물 같은 괴랄한, 어떻게 정말 묘사가 안 돼. 하여간 묘사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한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갖다 버리는 게 제일 좋아. 빨리 갖다 폐기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떠낸 바위, 반석, 바위를 어떻게 떠내겠어요?
그냥 죄악된 세상의 일부분으로 박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빼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 노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얼마나 죄에 단단히 박혀 있는지 반석이래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밀가루하고 계란 반죽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밀가루에다가 이제 달걀을 탁탁탁 풀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잘 저어서 완벽한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밀가루하고 달걀을 분리해 보세요.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세포 하나하나까지 들어와 있는지 밀가루하고 달걀 분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완전히 섞어 놓고서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냥 죄가 나고 나가 죄예요. 내가 죄고 죄가 나야. 이건 여러분 진짜 성령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뿌리 깊은 곳까지, 가장 선하고 가장 그 고귀한 일을 행할 때조차도 그 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자아가, 마음의 동기 세미나가 그거였잖아. 다 이 타락한 자아가 그것을 이렇게 이상하게 몰고 가고 있는 인간의 죄는요 정말 괴랄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와, 떠낸 바위를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게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위에서 떼어내고 우묵한 웅덩이를 파내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떠낸 반석과 파낸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럴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그래서 어떤 감정이 따라오겠어요? 감격, 또 감격, 또 감사, 또 감사.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마다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감격이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지? 이걸 어떻게 행하셨지? 와, 나 같은 걸 어떻게 구원하셨지? 와,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지? 감격과 감사와 이게 계속 우리 생각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메말르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은혜가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붙잡으셨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교만해지고 결국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또 하나의 기억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그 기억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비교되는 과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창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었을 때, 아주 미약하고 아주 가난할 때 부르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창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비교하라 그러신 게 있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신 게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하는데 비교하라 그러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어떻게 창성케 하셨는지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 주셨는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교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혼자 구원받아 한 사람이었을 때 구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갈 곳도 없고 마음 붙일 것도 없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럴 때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지금 창성케 하셨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바로를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창성하긴 해. 근데 바로에 비교하면 어때요? 초라하죠.
사람이 항상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거 누리는데, 항상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떨 때 구원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바로 생각하고 있지 말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뭐가 보이냐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부각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것만 보여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참 간사해요. 분명히 내가 누리는 게 많은데 그 인간을 보기 전까지는 만족했는데, 참 만족스러웠는데 그 인간을 딱 보는 순간 불만이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이게 참 이상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 부르셔서 지금 창성케 하신 것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어디서부터 이끄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복이 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창성케 하셨는지 이거 기억해야지. 바로는 이런 것도 누리는데, 바로는 말이 몇 마리인데 난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리는 것을 감사해야죠. 누리지 못하는 걸 불평하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망각하면서 삽니다. 이러면 안 돼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세요. 와,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어느새 이런 걸 누리고 있네.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고,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누리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 감격.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뭐 이것도 못 누리고 저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요 원망만 나와요.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의지적으로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이 죄와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누리게 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를 의지적으로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고 있어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누리는 거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하여간 여러분 오늘 여기 멀쩡히 와서 앉아는 있잖아.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멀쩡히 걸어왔잖아. 누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누리지 못하는 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 영혼은 여러분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계속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어지는 3절은요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갑니다. 과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억에 있는 것만 끄집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뭐가 머물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 하실 일 두 가지를 계속 우리 생각 가운데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아직 누리지 못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과 슬픔 분명히 있습니다. 시온은 아직 황폐하고요. 예루살렘은 아직 황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막이 에덴처럼 될 거니까. 왜?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될 거니까. 그곳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들릴 거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3절 말씀을 보면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처럼 믿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현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재는 시온은 황량하고 시온은 황폐하고 또 예루살렘은 황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황폐한 곳이 에덴같이 될 것이고 그 황량한 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의 생각에 두십시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루의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건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게 하세요. 현재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데 거기에 뭐를 다시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쓴뿌리들, 누구랑 싸웠던 것들, 뭐 했던 것들, 그런 쓰레기들 계속 불러오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불러오라는 거예요. 또 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실 거야. 이렇게 행하실 거야. 계속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역사해야 돼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계속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지금은 황량하고 지금은 황폐해도 하나님이 에덴처럼 바꾸실 것이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꾸실 거야. 이 생각을 계속 불러오셔야 돼요.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절망적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이 왜 해결 안 되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이 점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점령당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행하실 일들을 계속 불러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래도 하나님이 결국 이기실 거야. 결국 바꾸실 거야. 결국 약속대로 행하실 거야. 이것을 계속 우리 생각에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하신 일을 기억하심으로, 또 행하실 일을 소망하심으로. 또한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가 아니라 누리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세요. 누리지 못하는 걸 자꾸 내 생각 가운데 두지 마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생각을 두지 마시고 이것도 누리게 하시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와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계속 두시라는 말이에요. 안 되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미래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행동과 삶은 율법적으로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의로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내 생각 가운데 두는 자,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이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이 의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도둑질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도둑질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거기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누리지 못하는 것들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한 일은 망각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생각하게 하는 것. 또 미래에 있을 것들을 소망하지 못하고 현실에 계속 좌절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원수에게 뺏기지 맙시다. 이거 뺏기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원수에게 뺏기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억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선택하고, 그 기억을 선택하고, 행하실 일을 선택하고, 누리게 하신 것을 선택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를 의롭다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의롭다 하세요. 네,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죄도 많습니다. 해결 안 된 것도 많아요.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까이 계신 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일을 놓고 기도합시다. 예, 주님, 원수 마귀를 우리 생각에서 완전히 내어 쫓습니다. 내 생각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만 행하신 일들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만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찬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힘찬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